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에 기뻐 감사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네. 세상 근심으로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벌써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높임과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과 시기 질투 음란 탐신 욕망 이기심과 갈등과 자존심을 성령에 불러 태우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로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크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기동에 세워지고 길가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구별하여 천국 창고에 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0여 년의 세월 동안 온 교회가 애쓰고 섬김으로 선교하는 교회, 전하고 사랑 나눔을 펼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태산 같기에 주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바라옵기는 이 넓은 성전에 빈자리가 여러 군데 있음을 마음 아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강건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서 빈자리에 임자가 앉는 채워지는 역사가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보다 우리나라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예수 복음 중심의 나라로, 말씀으로 사는 말씀 중심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빛 대신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자녀들이 공의와 정의로 충직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악한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웃 나라들의 기만과 술수 앞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붙어 삶을 곤곡해 하는 암덩어리를 예수의 능력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수술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투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이들의 피를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바꿔 주셔서 그 영혼이 맑아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병든 자들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주님 믿음의 손으로 그 아픈 부부의 손을 얹고 내가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육체에 맑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녹아들고 닳아져서 계단 올라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분들 연골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이 성전을 사슴과 같이 뛰는 심정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능력자이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난 것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이를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단에서 생명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속에도 터져서 모두가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반주와 운행과 또한 꽃꽂이와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중국의 넓은 땅 수십억의 인구를 대신하여 대항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 얽매인 영혼들 예수의 복음으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곳에 남은 그루터기 목사님들만이 계시오니 그들의 말씀이 싹이 되고 자라나 큰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수년 내에 중국 땅이 예수 복음으로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 헌금으로 함께 마음을 모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하여 찾아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새벽을 모든 성도가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세대는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내해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국 권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땅이 꺼진다 하여도 주님 사랑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아요. 매일 아침 사랑이 넘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 걱정도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니 험한 산도 가겠어요 바다 끝도 가겠어요 주님께서 원하면 달도 따러 가겠어요 보석 따위도 버릴게요 주님께서 원하면 세상 모두 버릴게요 친구도 필요 없어 주님께서 원하면 세상 모두 비우소 무엇이든 할게요 주님께서 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를 십자가 달려 데려가도 주님 말씀만 있다면 영원히 따를게요. 주고 천국에 올라가도 아무 걱정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님을 다시 보게 해주시니 다시 보게 해주시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는지, 언제 또 이렇게 폭우가 왔는지 요즘 아침 저녁 보니까 추울 정도로 서늘해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을의 계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익게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런 계절 속에 우리가 육신의 열매만 거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온 교회가 특별히 10월 13일서부터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선포하고 온 교회가 깨어서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속회 부흥 기도회, 선교회 부흥 기도회가 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심령, 우리 개인의 심령이 주 앞에 쪼개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교회의 소명과 또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우면서 교회 각 기관들 또 속회 선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결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곡백과는 무르익는다 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출소할 수 있는 이런 복이 있는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것으로 여겨지죠.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어쩌면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통로가 아닌가.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오늘 분명코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열려진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신 응답이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런 충만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에 영적 추수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해주시는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모세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데요, 오늘 모세가 드렸던 기도 따라서 아시죠?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좀 기억해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주의 영광 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원칙이 있죠. 영적인 원리가 있다 하면 우리의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할 뿐이고, 또 응답은 주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원칙이 흐려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오늘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란 문제는 죄악에 대한 문제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풀려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주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땅에도 매이고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과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이를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어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로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켰던 바로가 순수히 내보내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으로 오늘 그들이 이제 손을 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고 나가는 여정 속에서도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빨리 젖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는 길마다 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경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가서 물을 먹으려니 물이 쓴물이 돼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지고, 또 가져왔던 물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또 광야에서 이제 우리 했던 음식도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곤고함 속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이제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또 이제 시내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우리가 또 호렙산, 또 이것을 그 기슭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산 높은 산맥 속에 이 산 저 산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서 오늘 그 40주야를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이끌어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모세를 하나님의 그 성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율법은 10계명이었죠.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아라 하는 이런 10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연결되어지는 율법의 부속 법률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하는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 적는 기간, 하는 그런 기간만 해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졌죠. 과거에 430년 노예 생활에서 살던 세월에 비하면 별거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내산에 40일 정도로 머물러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성경 보면 구약 성경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새롭게 결단을 할 때에, 또 잃어버렸던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어진 그 율법, 그것을 지켜가게 될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의 백성들, 예전에 왕정국가 시대는 왕이고, 그리고 요즘에 지도자들 잘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잘 만나야 그 왕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이 바른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모든 한계가 있지만 만천할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변치 마시고 꼭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여일을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늘 그들이 그 기간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항상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또 어디 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깜깜무소식이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답답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불러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보시는 그 임재 속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아론을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고 이 백성을 인도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있는 게 뭐냐? 그 너희들이 있는 게,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보니까 이제 금부치들이 있었어요.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진 신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 뒤에 뛰놀면서 이제 경배하면서 즐겨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오늘 그렇게 잔치를 할 때 이제 모세가 내려오며 그 얘기를 듣게 됐고 보게 되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이 부패했다, 저들이 너무 크다란 죄악을 범했다, 내가 이제 진노해서 저들을 진멸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인간의 죄악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장 크다란 문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 그 범죄한 죄악이 뭘까? 첫 번째는 아까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았다. 이 사람이 참 참는다고 하는 게 이게 귀한 건데 잘 참지를 못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참는데 참 잘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도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다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사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때로는 기초가 되지 않아서 또 흔들리게 되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는 거야. 당신들의 생각처럼 빠르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딤을 봤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범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은 인내가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건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어야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잘 인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주께서 하는 것인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참 답답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많죠.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봄의 시절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그다음에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것은 그대로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 날에 가서 소출을 안 넣는다고, 소출이 없다고 뽑아버린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소득을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가정,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의 한국 인구가 점점 준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고 결혼해서 아이도 잘 낳지 않고 또 이 아이가 또 줄여놨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아이인데 그 아이도 여기에서 어머님이 임신을 하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어. 아무리 손이 귀하고 아무리 그것이 귀하다 할지라도요,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건 애써도 신앙으로 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몸부림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사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항상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기다리면서 이제 올라갔으니 언젠가는 내려오겠지 하면서 기다려야 될 텐데 이들이 더딤을 보고 죄를 범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가정이나 자녀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구하는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찾는 자에게 얻어진다 했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풍요롭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죠. 예전에 우리 지역 같은 데를 다니다 보면 그 망부석 같은 것들 그런 전설 얘기들이 있는 걸 봐요. 집 나간 아들을 기리면서 집 나간 남편을 기리면서 오늘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 하는 것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보다 얼마나 오매불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 집 나간 남편은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마음 얼마나 돌이 돼서 굳어졌다는 것.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거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몇 번씩이나 변개하는 거 아침 저녁 바뀌어가는 것처럼 낯빛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최후의 예언이 남아 있는데 이제 주께서 우리 있을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주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께서 분명코 이제까지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또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뭐 착하게 산들 바르게 산들 뭐 악하게 산들 무슨 뭐 달라지는 무슨 것이 있겠어요. 분명한 건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날과 그때는 주께서만 우리가 아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금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금부치가 어디서 났을까? 오늘 430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피폐하고 어려운데 뭐 하나 제대로 기금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있는 것마저도 다 팔아서 다 쓰기 바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게 될 때 이 바로 앞에 가서 구한 게 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동안 노예 생활이 이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좀 섬기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목축을 치는 일이나 이것을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가증한 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속에서는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떨어져 가서 2, 3일 거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있다 성질을 내면서 너희들이 편해서 그렇구나. 이제까지 노예 생활은 우리가 편하게 해서 너희가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들이 했던 노동보다 더 심한 노동을 줬어요. 그때 주로 많은 노동 가운데 벽돌을 구워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건물을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벽돌을 주워 굽거든. 근데 벽돌이 굳건하게 하려고 하면 지푸라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왕이 명령되기를 이젠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벽돌을 굽게 하는데 개수는 똑같이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힘들었는데 지푸라기 주지 않으니 지푸라기를 뭐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 앞에서 이제 그 바로가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 손을 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주인들에게 구해라.
우리가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힘들고 지치고 생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이 없다. 좀 예물을 좀 우리에게 줘라. 그러면서 아마 얘기했겠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그것 좀 기억해 달라고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물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에 궁핍했던 생활이 윤택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아까 김국 권사님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되게 한 것,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금부치까지 얻어 나왔으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인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려고 그거를 녹여서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은혜를 은혜답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도 배은만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릴 것들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고요, 또 사람이나 이웃에게 받았던 은혜도 잊지 말아야 좋아요. 그러나 베풀었던 것에 관해서는 잊으면 잊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잊게 되면 그것은 주께서 기억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서 은혜를 입은 건 잘 얘기 안 해. 이 은혜를 우리가 남에게 준 거는 얼마나 기억하고 말마다 때마다 얘기하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공고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베푼 거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푼다면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사람도 다 알게 돼서 영광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등장해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히브리 백성들이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기념되게 하고 또 그들에게는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정해진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중심을 향해 모이는 거 귀한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앉아있는 것보다도 떠드는 이렇게 유흥가에 가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던 이 거룩한 성전이 구별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선포하여 가라되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내일은,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성일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신에게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신앙 우리의 삶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이제 금이죠. 요즘 시대가 이제 금이 제일 비싼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고 옛 시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금이 참 최고의 가치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금붙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귀영화도 반드시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 어쩌면 부귀영화, 또 명예 권세, 무병장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께서 더해서 더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항상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귀하게 가치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오늘 금붙이 신앙이 항상 보면 이때도 금붙이 신앙,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눌 때 여로보암이
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다 베델에다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 신이라고. 이 신앙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이 금을 숭배하는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더해 주시는 복인데, 이 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따라오는 건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즐겨하는 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역겨웠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서 그들에게 징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그들 얘기할 때 이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부패했다. 아주 그냥 그 죄악된 냄새 난다 이거죠.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뻣뻣해서,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뭐냐? 하나님, 아까 이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선택했고, 그리고 애굽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출해낸 이 백성을 어떻게 이 백성을 진노하시고 멸하기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베푼 은혜를 좀 기억하시고 사랑을 기억해 주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내졌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이 범죄했고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뭘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오늘 얘기할 거라 이거야.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인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 그 다음에 또 산에서 그렇게 쳐 죽여.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데려 나왔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 모세가 그건 아는 거야. 내가 죄를 범한 건 알아요.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로 진멸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방 백성들이 생각할 때 혹시나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진멸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길도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서야 될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 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목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랬는데요, 오늘 이 모세가 그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백성이라며, 꼴 좋구나, 네 백성을 진노해서 진멸하려고 데려나왔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 기억해달라. 뭘 기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를 가리켜 맹세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들어서 지켜 행한다고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너희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가 명예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주의 말씀 주님을 생각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코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있게 됐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했던 말씀, 오늘의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하는 이 백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구원하지 않으려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그래. 그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하늘나라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훗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떨어지기를 원한 거 아니죠. 오늘 이 모세가 천국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도고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이 도고의 기도,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생명의 위협, 자기 희생을 내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변덕스럽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백성이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모세의 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나갈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요,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고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힘쓰시고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이스라엘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범죄한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죄악을 범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 주옵소서. 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는데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침내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범죄했으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의 생명책 위에서 내 이름이 제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 십자가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 모세의 기도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주 앞에 영적으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옆에 주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우리 환난 속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28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고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곳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일어나 선신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자기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룰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헌금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주께 소음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대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매사의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활이 풍성해지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주의교회 선교적 사명,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선교적 사명 위에 헌신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작정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받으시고 감사 제목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또 우리가 속으로 노아 교육관을 아버지 리모델링하는 공사 속에서 협력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했는데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마음을 두고 또 헌금을 하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의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찬을 제공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는 강단녀로 영광을 돌린 가정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총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환난 속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더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주께서 헤아리시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우리를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답답한 현실 속에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져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하던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나의 영혼 살리네. 두 손을 들어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주의 뜻을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들어갈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생명의 위협성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 자기 희생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으니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영적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그릇,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추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날 기도했지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기억하시며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들으시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하늘나라의 생명책 위에서 내 이름을 제어해 달라고 했던 이 자기 희생적인 기도, 십자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돌이켜서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결실의 계절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 주시는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